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출애굽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족들은 심한 기근을 맞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여야 마땅하겠지만 야곱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친척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살고 있었지만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 가면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야곱의 외가이자 또 자기의 처가였던 라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심한 기근 중에서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야곱의 가족은 라반의 가족들과 원수가 되어서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야곱의 쌍둥이 에서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야곱의 자식들과 사촌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야곱의 백부 삼촌이었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또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집안의 혈연 관계가 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은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커녕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였던 소모였던 그 여자와 간통을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이방족 속에 그 남자에게 겁탈당했다는 이유로 잔인한 집단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쌍둥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깥에서 동물에 찢겨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야곱의 가정은 에서와 이스마엘 집안에 있어서 구제불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들을 친족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들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집안은 남쪽 애굽을 빼놓고는 어디에서도 살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야곱의 집안을 이방 왕국이었던 그 애굽의 태중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 자손이 마치 그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자라나듯이 무럭무럭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야곱은 자신의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낯선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그 시기에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가 점차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민족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집안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대신에 총리 대신에 요셉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귀족 집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통하여서 비옥한 땅, 고센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몇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이 복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손들이 출애굽 백성처럼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의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성을 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브람을 부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광대한 땅을 차지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자손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70명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경에서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수가 적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결국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열린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출애굽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였고 번성하였으며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린교도 그런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다가올 재앙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곧 많은 미혹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밀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는 진리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물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미혹에 대비하여서 진리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숨겨진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번성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약해 보이고 더디게 진행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습니다. 그 왕은 요셉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그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수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렸고 온갖 학대를 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두려움으로 애굽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한단 말입니까? 폭력과 억압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셉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고통과 억압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요셉의 내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그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내 형제들 당신들은 힘이 없으니 내 유고를 아버지가 묻혔던 곳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내 유고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제 요셉의 그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장정 60만이 되는 엄청난 번성의 시기에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번성의 시기에 새 왕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왕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그 노예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대적에게 합세하지는 않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을 위해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면 그들이 자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의 목적은 결국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결국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짐도 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였습니다. 감독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과 괴로움이 확대되면서 결국 바로의 집까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집, 그 집은 사망을 담보로 하여서 짓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우상의 집을 짓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것을 막게 하려는 애굽의 왕 바로의 전략과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애굽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학대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엄한 일을, 더 험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더욱 중노동을 시켰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근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였으며 농사를 짓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인들이 해야 된 주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는 사실은 그 창세기 초반에 나왔던 바벨탑을 짓는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일을 계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였고 가인의 일을 이어가라는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만들어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한 첫 번째 일은 노 땅에 에녹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상의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된 삶은 영적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탄에 의해서 포로되어 고통받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그 사탄에게 파괴되고 멸망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비돔과 람셋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잡초와 같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번성해져 갔고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은 억압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난 2000년이란 교회사 가운데 교회는 박해받으면 박해받을수록 더욱더 순수하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더욱더 번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땅과 바다와 저 태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양이 멈추는 일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라고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산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산파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왕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여인들은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산파들은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들에게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두 여인들은 연약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때에 따라서 이 여인들과 같이 거짓말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바로를 속였고 히브리 아이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죠.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갔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브온 사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짓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상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너와 너의 자손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숫자를 줄이려고 억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바로의 계획 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산파들을 통하여서도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 것을 보자 바로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계속된 번성을 보다 못한 바로가 직접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더할수록 바로의 핍박도 더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자 라반의 시기와 질투가 더해졌던 것처럼 이제 바로의 분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일강입니까? 우선은 그렇게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깔끔하고 그리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을 이 나일강 신에게 돌리고자 그 나일강에 던졌던 것입니다. 새 왕의 시대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훗날 홍해 바다에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고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만을 보고 불평분만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 번성은 말씀의 번성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로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며 다음 세대에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번성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순수하고 또 성장되게 해주시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